오늘은 여러분 좀 제목이 생소한 글자일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샬랄, 과, 샤, 사스, 샤사스.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샬랄과 샤사스. 저도 모르던 단어예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곰곰이 말씀들 묵상하면서 이 단어에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고 제가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 바랍니다. 우리 동쪽 사람들,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통일교회 요즘 한국에 굉장히 문제 많이 키우고 있는 분이죠. 이분 이름이 뭐예요? 참 어머님 한학자라고. 자기가 그냥 세상의 모든 것에 참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천지창조할 때도 있었다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한국이 통일될 때, 한국이 민주화될 때 자기가 다 한 거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 자기가 그래서 세상의 참 어머니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통일교회 문성명의 아내였던 사람이죠. 한국의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비 중에 하나. 이들이 쓰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통일교를 하면서 얘기하죠. 그 다음 사람 하나, 이 사람도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이비 있습니다. 누구죠? 이만이란 신천지, 아주 신천지.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이단하고 이런 한학자, 통일교, 이만희, 신천지와 기독교가 다른 게 무엇일까? 요즘 잘못된 기독교를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한번 은서야 그 사이비라는 거 알지? 사이비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를까? 성경 내용? 그치, 성경 내용이 완전히 달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성경 내용 틀리죠. 성경에 해석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 최 장로님, 뭐가 다를까요? 이 사이비하고 이 이단들하고 지가 예수 완전 성경 내용이 완전 다르죠. 저는 쭉 볼 때 뭐가 다른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이비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점을 친다거나, 여러분 무당이라든가, 요즘 한국에 굉장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무당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우상은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상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의 탐욕을 만족하게 해줍니다. 그 중심이, 모든 이 우상들의 특징 보면은 그 중심이 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탐욕을 가지고 싶은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놀랐어요. 저 문선명, 신천지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말이야.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그냥 창고에서, 무슨 금고에서 누가 오면은 막 1억씩 10억씩 꺼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모든 걸 살려고 하면서, 그 모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이 모든 이단과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 물질, 돈, 권력, 이것이 바로 그 모든 걸 주는 것이 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과 이 사이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탐욕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신이라고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닮아가려고 기도하는 것. 내 부족함을 알면서 언제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서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걸 가지고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그 삶이 변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과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가장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내 삶이 점점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는 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세요. 아까 전에 몇 분 우리 은서하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 내용이 틀린 이유가 뭐냐? 거기다가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는 그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찌르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든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진정한 종교,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 쉽게 말하면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싸움은 완전히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어요.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다 보니까. 다윗이 그냥 가가지고 이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그냥 목을 베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습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 장군을 통해서 40일 동안 신났죠. 야, 저 이스라엘 저놈들 쫄고 있구나. 그런데 웬 조그만 소년이 와가지고 이 골리앗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소년이 와가지고 그 골리앗이 그 소년에게 무너지고 만 거예요. 심지어 그들 눈앞에서 골리앗의 목이 잘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 이제는 이스라엘이 신난 거예요. 와 하고 신나는 겁니다. 와 신나고, 이젠 이스라엘은 여러분 옛날에 말처럼 온매 기죽어처럼 말이에요. 이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기가 콱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전쟁의 판세가 기울어 버린 거예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신났죠. 그냥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기가 꺾인 블레셋은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그 진영을 막 흩어놓기 시작해요. 그는 우리 성경에 가드라든가 여러 지역에 가서, 두 군데 지역 가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눈여겨본 말씀이 있어요. 5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전에는 그냥 이 장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요 두 구절이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적었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대한 걸 찾아봤어요. 이 말씀에 뭔가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과 다윗이 가져온 게 좀 틀린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군대 가가지고 막 그들을 막 치면서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져온 것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노략하였다라고 씁니다. 노략한 것. 블레셋 진영에서 노략한 것들 가지고 왔다. 근데 그 뒷얘기에 다윗은 다른 거 없어요. 누구의 머리 가지고 온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군대도 마찬가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군대가 가진 것은 노략한 걸 가지고 왔고, 다윗이 가지고 온 것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왔어요. 원래 적장의 머리를 베는 거는요, 고대 근봉지왕의 전쟁의 관습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면 적장의 머리를 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이 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에 대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받아 심판한 거죠. 하나님이 골리앗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을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고 드디어 머리를 가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져왔느냐? 오늘 이 사무엘 기자가요, 오늘 저희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쓰냐면, 원래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뭘 가져와요?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즉 말해서 내가 전쟁에 이겼을 때 전쟁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 블레셋 군대라든가 미디안이라 여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부족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와요. 심지어 어린아이 여자들도 다 끌고 옵니다. 전리품이거든요. 그럴 때는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요 뭐냐면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보통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다시 따라합니다. 샤사스. 히브리어로 그런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전쟁에 이겨서 가져오는 것을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샤사스예요. 샤사스. 내가 이런 전리품들을 가져왔다라고 쓸 때 샤사스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쓴 노략이란 단어는요, 단어가 달라요. 보통 구약에서는 전리품을 얻다라고 할 때는 샤사스를 쓰는데, 오늘 쓰는 단어는 뭐냐면 샬랄이란 단어예요. 샬랄. 이 샬랄은 뭐냐면요, 약탈하다, 노략하다, 남의 것을 빼앗다. 어쩌면 상당히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뭡니까? 남의 것을 뭐예요? 뺏어온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왔다,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우리 한국식으로 가면 그냥 훔쳐 뺏어온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오늘 이 시간 성경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져온 이 전리품을 이 사무엘 기자가 쓰면서 그 단어를 그래, 전쟁이 이겼으니까 가져온 것이다, 샤사스라는 단어 써야 되는데 그 단어 쓰지 않고 뭐라고 썼느냐? 샬랄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들이 블레셋 군대 가서 전쟁에 이긴 것은 누가 이기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전쟁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나갈 때 이미 그 전쟁은 누가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군대가 다 물러가고 상대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겁먹고 쫄아있던 이스라엘, 한껏 멈춰있던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부터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데 이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블레셋 군대를 다 이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블레셋 군대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말씀 쭉 보다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한 이스라엘 군대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52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블레셋에는 중요한 5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게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승기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가드와 에그론 거기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3성읍까지 다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블레셋 군대를 칠 때 이들이 전쟁을 하다 말고 끝이고 돌아와요. 끝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 다 3개 남은 성까지도 다 정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지하고 돌아옵니다. 중지하고 돌아오면서 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블레셋 진영에서 있었던 그 전리품들, 하나님에 대한 상관없어요. 순전히 뭐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만 뺏어오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에 이 단어가, 이 사무엘 기자가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샬랄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사실은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심판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만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만 관심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갖고 있는 뭐예요? 전리품. 그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고 싶어서. 그거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무엘 저자는요, 거기다가 샬랄이란 단어, 절대로 쓰지 않는 샤사스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전리품을 가져오다, 하나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단어 쓸 때 바로 그걸 써야 되는데, 이 기자는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샬랄이라는 말로 쓰고 만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투에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군대는 끝까지 전쟁도 안 하고 다시 돌이키면서 뭘 가져왔느냐? 그냥 눈에 띄는 그들이 가져왔던, 블레셋 군대 가지고 있던 그 도시에 가지고 있던 그 전리품들, 자기 보기에 좋아요. 살찐 소, 살찐 양, 금은 보아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들고 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없어요. 어디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급할 때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제 이거 다급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앞을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내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해. 그게 해결됐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것이 해결되고 나음 없고, 또 어떨 때는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해결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받은 거, 내가 이 세상 살아났구나, 내가 건강해졌구나, 내가 삶이 좀 폈구나, 내가 잘 됐구나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 그거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사이비, 이단, 우상이나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을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온가족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꼭 가르칠 것이 있어요. 그냥 잘 살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 남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신 그 삶을 아이들이 본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 금은보와 전리품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틀려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인 골리앗의 머리를 두고 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내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믿게 되면요, 성령이 내 삶 속에 오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내 삶에 뭐가 고백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영광 돌리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매일 매달리고 살았다면, 예수도 알고 나니까 그래요. 이제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 좀 닮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 영광 이루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데요, 항상 부족합니다. 늘 우리 인간은요,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제는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리품 그냥 가져오는 샬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로 내 삶의 변화가 있는 샤샤의 삶,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은폐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 삶 속에 늘 나의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만 높이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오직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유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장 같이 함께, 찬송 같이 함께 부르면서